예수님의 사역의 동서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지역을 통한 또 교훈됨을 주십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음을 천국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은유 또 비유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갈릴리 지방에서는 대부분 치유하시는 사역이 많았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거든요.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쳐주실 때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또 손이 굽은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맹인들의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과 12절에도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혼에 대한 가르침과 또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수요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재물의 욕심이라고 또 밝히 보여주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그때의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또 그들이 득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에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서는 늘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옛 여리고를 향하시고 또 여리고의 길은 예루살렘의 길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여리고를 통해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지역적 이동이 아니라 그 안에 뜻이 있습니다. 여리고에는 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죠? 삭개오, 키 작은 자.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그 집에 거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로 변화되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오히려 예수님께 큰 기쁨과 자유를 누렸던 그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있는 여리고에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경의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와 누가는 소경 바디메오와 한 맹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와 누가는 아무래도 더 두드러진 인물 한 명에게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집중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동선의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여리고가 주는 의미가 많기 때문에 일단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이 말씀 풍성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입니다. 소리가 울리지 않나요 지금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으세요? 네. 자, 오늘 여리고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의 길에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맹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 정죄받은 그 당시에 풍조가 있었고 시대적인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지죠. 거지. 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 삶이 넉넉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지라고 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그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 오는 삶의 궁핍함, 가난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맹인, 거지, 또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바디메오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름이 있는 것 같으나 늘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로만 불리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존재감이 별로 없을 그런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이 삶의 전반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또한 거지였습니다. 또한 존재감이 없는 바디메오였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스스로 자력해서 경제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늘 누군가의 항상 도움을 구해야만 했고, 또 후견인이 필요했고, 또 실제로 돕는 손길이 절실히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최선의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도 최선이 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 없으셨습니까? 지금 인생을 이게 오시면서 살면서 정말 어려울 때 있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다 떠나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물질은 다 없어지고 또 심지어는 병까지 든 그런 상황 없으셨습니까? 제가 극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또 세밀하게 살펴 들어가 보면 그는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또 누군가의 존재감이 없는 바디메오의 이 디메오의 아들인, 그렇게 자기 이름도 없고 자기 인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적밖에는 없습니다. 기적적인 사건만이 자기 인생에서 이게 바뀔 수 있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맹인이고 거지고 바디메오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 아니,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듣는 거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듣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고 이렇게 어떤 판단을 하는 건 어렵지만, 온전하지 못한 신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선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족함입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지금 최선의 상태가 아닙니다. 최고의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그 남겨진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님, 우리 시온 성가대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부흥이 임한 것 같아요. 꽉 차 보여서 제 시선이 자꾸만 이쪽에 끌리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무엇인가 상실되면 그 상실될 때 오는 감정이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마스크 하셔서 말하기가 불편하신 거죠? 예, 우리 이쪽 회중에 계신 분들, 예, 있다가 뺏기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예, 좌절이 되죠? 좌절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온갖 짜증을 다 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혈기가 왕성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남겨진 것을 못 본다고요. 남겨진 것을 못 봅니다. 잃은 것만 생각하면 남겨진 것을 못 봐요. 최선의 것만 생각하면 내게 남겨진 차선의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부정적 감정에 휘말려서 그렇게 짜증내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할 때가 많이 있죠. 예. 내가 맹인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맹인이 아니어서 삶의 경제적인 게 넉넉하다면, 아니면 내가 존재감이 있는 진짜 이 바디메오가 아니라 내 이름이 걸맞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생각을 우리는 늘 합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라는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하다가 지금 내 모습을 모를 때가 있다고요. 그 생각하다가 온갖 그렇게 되지 않는 그 기대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누구의 탓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맹인 이 거지 바디메오는 분명히 없습니다. 못 봤어요.
그 못 본 결과는 가난입니다. 거지입니다.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남겨진 것을 알았다고요. 그 남겨진 것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부족함에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차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최선의 모습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늘 47절을 한번 볼까요?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성도 여러분, 지금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이 듣고라는 그냥 단순히 들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편합니다. 온전치 않기 때문에, 최상의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남겨진 것을 찾아 그걸 통해서 듣습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입은 열 수 있으니까 그 남겨진 입술로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그가 지금 처한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으로 찾아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의 주를 찾는 뜨거운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 마음 속에 간절한 그 인생을 담고 있는 부르짖음이 보이십니까? 예. 그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보잘것없었어요. 자신이 생각한 게 아니고 남들이 볼 때도, 오죽하면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남겨진 것으로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은 꾸짖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네 주제를 알아라. 어떻게 보지 못한 맹인이, 어떻게 거지 같은 인생이, 어떻게 존재감이 없는 바디메오 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뭐라고 얘기해요?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잠잠해라. 그 남겨진 것조차도 묵살하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그 마음의 중심 속에, 특별히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눌리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어떤 거예요? 그 간절함이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였어요. 모든 거 완벽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했어요. 근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떠납니다. 그 부자 청년은 한 가지 부족을 인정하지 못하고 떠나버리는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너무 부족합니다. 보여지는 외모도 부족하고, 거지가 화려하게 잘 입고 있었겠습니까? 누더기 옷, 냄새나는 옷, 그거 입으니까 거지죠. 거지니까 또 그 옷을 입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존재감도 없죠.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겉으로 보기에도 그의 상황도, 처한 환경,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남겨진 그것조차라도 주님을 부르짖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니, 결국은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그런 부르짖는 소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멈춰서야 되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겨진 것을 통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의 부르짖는 목소리는 예수님을 그 길가에서 머물러 서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오늘 참 신기한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49절에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쓴 것도 되게 대단한,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만,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심은 예수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진정한 일어섬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예수님 없는 안심은 있을 수 없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꽃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그 최고의 정도가 어디까지세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걸 허상 아닌 허상을 쫓지 말고 지금 남겨진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남겨진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멈추셔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 순간이 안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고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지체 여러분, 등용자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안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의 처지는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바디메였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긴급하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으면 그 부르심 앞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기다렸던 이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기를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51절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마음속의 간절함과 포기하지 않는 그 간절함으로 흘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부르짖은 태도와 또 주님을 향한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이라고 칭하십니다.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이제 눈을 뜬 이 맹인, 이제 맹인이 아니죠. 눈을 뜬 바디메오는 가면 됩니다. 어딜요?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길을 가서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안 했다면 결혼도 하고 토끼인 같은 애들도 보고 이제 그렇게 잘 살면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또 영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52절의 하반절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52절의 하반절 말씀 그가 곧 보게 되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됐다. 가라 내 믿음대로 네 삶을 살아라 했는데 그렇게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을 뜨자 길에서 어떤 길이에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 병을 치료받고 눈을 뜨는 현실의 문제에 응답이 있는데 자신의 길로 돌아서지 않고 그 여리고 길가에서 예수를 예루살렘을 향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서 안심과 치유를 회복하니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예수님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절박함의 문제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의 가치를 합니다. 깊이를 합니다. 넓이를 합니다. 보지 못했던 맹인이 보게 되었는데 보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게끔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거지의 삶이었지만 이 거지의 삶에서 그러나 삶이 급변하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제자의 삶인지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존재감이 없고 소외된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 길을 멈추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자존감이, 거룩한 자존감이 영적 정체성이 깨달은 그 사람은 예수님 떠나면 곧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간절함,
맹인, 거지, 바디메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눈이 온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지역적 이동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단순히 이렇게 뒤에 쫄랑쫄랑 쫓아가는 이 바디메였을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과 3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능욕, 모욕, 수치, 고난, 핍박,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두렵고 그 무서운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금 그 길을 이소경 바디메오가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따라갑니다. 이전에는 차선에 남겨진 것을 통해서 간절함, 인생의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과 멈추라는 그 이유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주님 앞에 더 크게 부르짖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전해져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길이 어떤 길이에요? 능욕과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핍박과 두려움에 가는 그 길인데 온전한 모습이 됐습니다. 최선의 상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러 가는 그 여리고의 길가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루살렘과 함께 그 고난 좁은 길을 함께하는 그 순례의 길을 따라가는 바디메오. 그의 눈의 회복은 결국 주님을 위한 것이었고 주님을 더 위해서 어떻게 더 잘 따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던 거죠.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자기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에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예수를 만나보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게 더 기쁨이고 더 감사였습니다. 그의 마음의 간절함은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정말 기쁨의 행동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단계가 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십니까? 최선의 상황, 최상의 조건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좌절하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아, 목사님,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네. 경제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특별히 믿음도 예전 같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교회의 아픈 성도님들이 많이 기억이 나서 기도했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두렵고 떨리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겨움이 많습니다. 아픈 환우들도 그렇지만 지금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기업을 내려놔야 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직장을 구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생각해 보니 나는 왜 최선의 상황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의 회복이 안 될까? 이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사로잡힐 때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또 이러다 보면 믿음도 점점점 침범하여 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했던 것처럼 남겨진 게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도
내가 병원이 있지만 혹여나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나한테 남겨두신 건 아닐까? 물질은 다 잃었지만 그래도 내 자녀와 가정과 또 나를 남겨두신 건 아닐까?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 은혜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꼈고 또 그 말씀을 정말 사랑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게 무엇입니까? 보지 못한다고요? 짜증낼 이유가 아닙니다. 보지 못하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은 거지 있으나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내 입술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굴복되지 않고 환경 가운데 굴복되지 않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 심지어 병상에 누워서 오늘 내가 숨을 거두어도 그 순간에도 주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요. 이 남겨두신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망한 것 같고 다 이제는 끝난 것 같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바디메오처럼 존재감이 없어도 그래도 남은 건 있습니다. 그 남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남은 것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차선의 상황, 정말 많이 부족한 그 일들 앞에 오늘 최선의 노력과 마음으로 주님만을 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남겨진 것일지라도 주님만을 향하면 주님께서 가는 길을 멈추셔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잘것 없어도 된다고요. 신음소리도 괜찮다고요. 남겨주신 그게 있다면 이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상황이 녹록합니까? 이게 상황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는 더 누릅니다. 더 이게 일이 꼬이고 그래도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응답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남겨진 것조차도 받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합니까? 온전합니까? 제가 2부 때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제가 맹인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거지 같아요. 바디메오 같아요. 그걸 깨닫는 게 진짜 은혜구나. 내가 맹인이구나. 내가 거지구나. 내가 바디메오. 근데 여기에서 맹인에서 맹인으로 끝나도 되는데, 거지에서 거지로 끝나도 되는데, 바디메오처럼 인생이 끝나도 되는데, 남겨진 것 가지고 남들이 무시하고 치부할 수 있고 수치, 부끄러움으로 여길 수 있는 그거지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이것도 주님 쓰실 수 있겠습니까? 맹인 같은 나를, 거지 같은 나를, 바디메오 같은 나를 주님 제 소리를 주님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절박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오셔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 이야기가 벌써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맹인이라서 사람들이 멸시했죠. 거지니까
동전 몇 푼 주면서 저희들의 삶을 조롱했죠. 바디메오니까, 존재감이 없으니까 함부로 여겨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또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변호하고 옳고 그름의 논쟁 속에 자꾸만 밀어내고, 왜냐하면 힘드니까, 아프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맹인 소리 듣기 싫고 거지라는 소리 듣기 싫고 바디메오라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관계를 단절하고 밀어내죠. 근데 그 안에 얼마나 인생의 공허와 힘겨움이 거기 안에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거지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케 하는 제자로 삼아주시고, 존재감 있는 바디메오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무릇자를 상속자로 세워주셨으니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마음의 간절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과정이 누구한테 설명할 수 없는 가장 큰 회복과 치유고 기쁨이고 자유이고 자존감을 세워지는 일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떠나기 싫은 그 강력한, 이전의 간절함이 이제는 강력한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 가시는 그곳에 그 십자가에 떨어지는 그 은혜의 핏방울과 은혜의 땅방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을 깨닫지만 주님 때문에 자격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예루살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체적 적용입니다. 10월 24일부터 3일 동안 우리 영적 대각성 심령 대부흥회가 있죠. 오늘 이 바디메오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 남겨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잡고 우리 붙잡고 함께 기도할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형편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으나 이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해 보였고 보잘것없이 보였지만 그 남겨진 것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지 않습니다.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꾸짖고 그를 잠잠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그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셨고 그 바디메오의 아픔을 안아주셨습니다. 아픔을 내어놓을 때에 주님은 안아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바디메오는 받은 것에 응답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동참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죄의 모습이 있으면 죄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때로는 내가 병든 모습이 있으면 병든 모습 그대로, 내가 물질의 손해가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간절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질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바디메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보지 못했습니다. 인생에 참 척박하고 황폐하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남이 알아줄 만한 큰 명예도 없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러나 그 남겨진 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간절함과 더불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을 봅니다. 주여, 먼저는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또 한 번 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더 크게 부르짖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할 때는 응답 받고 돌아가는 자신의 길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공동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사실은 믿음이 예전 같지 않은 그 모습일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수많은 이유와 핑계로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겨진 것을 통해서 예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탓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온갖 이유를 대지 않겠습니다. 주님, 병든 모습 그대로, 때로는 주님 망가진 인생 그대로, 무너진 삶 그대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꾸짖어 잠잠하라 할지라도 더 크게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기도가 터져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멈추게 하는 소리들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곳에든 있는 그 부족함을 가지고, 남겨진 것을 가지고 부르짖는 우리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인들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있다 착각하지 아니하고 절박함의 삶을 통한 간절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 내가 응답받은 후에 다시 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안지라, 그 은혜를 맛보아 안지라. 그 예수님 놓칠 수 없어. 예루살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바디메의 모습을 봅니다. 그 안에 얼마나 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주님을 향한 은혜의 감사가 있는지, 주님의 그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바디메오 인생을 찾아오신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맹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거지였습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그 마음을 들여 우리의 삶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길, 멸시의 길, 능력의 길,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의 길도 주님 계시기에, 주님이 그곳에 가시기에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흘리시는 그곳에 구원의 은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보며 간직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믿음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 놓치지 아니하고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허상된 헛된 꿈을 꾸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남겨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껏 소리질러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들, 맹가 같은 자들, 거지와 같은 자들, 바디메오와 같은 자들, 우리 성전을 통해 시민교회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여 슬픈 기색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본 모습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정말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늘 주만 아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다시 파송받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신앙으로 모범을 보입시다.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전도로 한 영혼을 구원하십시다.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교도 인도 충만케 하심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인생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것을 통해 예수께 부르짖어 예수를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예루살렘을 가는 고난의 길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남겨진 것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특별히 예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생업 위에와 기업 위에와 또 시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